워싱턴 교회 와가지고 이제 EM 파트를 맡았는데 EM이라고 해봤자 이제 중고등부하고 대학부까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캠프 놓고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심부름을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요 이제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훈련 받으러 나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화요 집회 때 이제 전도 제자 메시지, 70일 메시지, 미션홈 메시지, 또 이제 치유 메시지 이렇게 세 강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요 메시지 가지고 미션홈 메시지 가지고 미션홈 사역하시고 또 이제 70일 메시지 가지고 또 지역 사역하고 전도 제자는 이제 목회자라든가 전도 제자한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 사역하는데 하나의 이제 성취된 말씀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사역하고 그걸 이제 또 훈련 차원에서 또 메시지도 받고 또 현장 가서는 또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 돌아갑니다. 올해 성취될 말씀으로 2017년도요. 이거 쓰기가 좋네요. 예. 이제 원단 메시지 주셨죠? 이 원단은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게 1강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 올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한 명도 빠짐없이요. 불신자 상태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그렇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나가 있어요. 원래 내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찾는 게 올해 기도 제목의 중요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1강에 하나님께서 요것만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27절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아담이 대단해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한두 분 이제 성함 듣고 나면은 이제 한 세 분 정도 가면 첫 번째 말씀하신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아담은 자기가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렇죠? 다시 부를 수 있었으니까 그 이름이 이제 가능했겠죠. 그렇죠? 예, 종류만도 다 셀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는 종류도 다 못 외우는데 이제 각각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정도의 기억력과 지혜와 창의력이면은 아마 정복하고 다스리고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능력이면 뭐 무슨 직업을 해도 그렇죠? 정복하고 남겠죠.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미국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달라요. 또 시카고 중부하고도 다릅니다. 또 남하고 북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싱턴이 또 하필이면 이제 DC예요. 제가 오늘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이제 릴리전 종교 분포도를 검색해봤는데 이게 지금 검색한 그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그냥 갑자기 한번 그냥 검색해서 걷는데 놀라우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75%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도 뭐 한 25%, 30% 미만, 30% 안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버지니아 지역이 기독교인이 70%가 넘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왜 갑자기 그걸 찾아보게 됐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 교회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은
그래서 야, 참 많구나.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가운데 이제 백악관도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예요. 요 부분 놓고 제가 지금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현장에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현장이죠. 교회 현장을 보니까는 이제 뭐 다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다 못 들어왔는데 다 만나지 못했고요. 저기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1대1로 한 번씩 다 만나봐야지 다 만났다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는 제가 뭘 봤냐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각인뿌리 체리된 거가 이제 이런 이제 상처로 이렇게 아주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 이런 부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세교에서 자랐어요. 퀸스 한인교회라고 교회가 69년생입니다. 교회가 생긴 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제 연배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처녀 총각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대학 청년 때요. 결혼해가지고 커서 중직자가 돼서 난 자녀가 제 친구들인 거예요. 교회가 69년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친구로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직자 자녀들이에요. 다 2세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직업들이 다 대부분 전문, 직을 갖고 계세요. 뭐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뭐, 어카운팅이라든가, 또는 CEO, 자기 사업,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2세로 교회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이게 안 편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하니까 이제 친구는 친구인데, 이제 친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친구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밀감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보내죠. 왜냐면 학교 갔다가 오는 시간 말고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 외에는 이제 학교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집, 학교,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고1, 고2, 한 10학년, 11학년 요 사이에 한국에서 이제 갓 이민 온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그것도 SAT 공부 때문에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랬는데 친구 같은 거예요. 금방 만났는데.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인데, 교회 친구들은. 근데 얘는 그냥 학원에서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편해요. 금방 친해졌어요. 그냥 만난 그날, 뭐 놀러 올래? 놀러 가자. 그러고 바로 그 집에 가가지고, 첫날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일주일 놀다 왔어요. 학교도 안 가고. 예. 청소년들은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남자 친구인데도 이제 무슨 연애하듯이 사랑에 빠지듯이, 왜냐하면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홀딱 뺏겼어요. 이 친구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의 친구도 친구가 되잖아요. 이 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린데, 이제 이 친구도 또 이제 1~2살 어린 친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의 친구가 보니까 나중엔 제 동생보다 더 어려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친구 그룹이요. 이제 이거 교회 바깥의 친구들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뭘 알았느냐. 교회에서 친구들은 굉장히 뭔가 불편했어요. 안 친해져. 친밀감이 없어. 근데 만나자마자 친해지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친구 사귈 때 너 배경 말해봐. 이렇게 안 사귀고 나서 보니까는 그것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는 그 가정에 가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통점이 전부 다 100% 가정이 깨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부모님들이 다 재혼을 했던지.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친구는,
어머니가 이제 19세 때, 이제,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미혼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19살이니까는 이제 공부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그 친구는 이제 누나가 저랑 한 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둘은 이제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고, 그죠? 이제 요런 친구예요. 그리고 그 외의 아이들도 다 이제 그런 비슷한 배경들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재혼하셨거든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친밀감이 있어요. 그냥 친해지는. 그냥,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양 부모님이 건강하게 이제 전문직을 갖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이런 자녀들이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숨통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고 싶어도 이제 이렇게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통하는 거가 이제 영적인 상태고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처들이 이제 내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처들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 배경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가 보니까는 이게 시대적인 문제예요. 시대적인 문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만 있는 거가 아니라 또 그 외의 것들도 있어요. 이제 상처가 이제 한국을 이제 등지고 온 분들도 계시고요. 실패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보다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낙심하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실패감, 거기서 오는 상처, 좌절감, 이런 것들을 맛보고 이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처가 건드려지면요, 이제 폭발해요. 또는 이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이제 뭐랄까, 내가 아닌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나가 아니라 이거가 아니었으면 안 할 말이 나와요. 이제 누가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하는 게 이 상처가 말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상처가 말을 해요. 우리 교인을 예를 들면 곤란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통화할 수 없을 상황 되면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통화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배터리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버튼이 안 눌러지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터치라서 그런데, 액정이 지난번 깨져가지고 바꿨고, 한 3년 정도? 근데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쉽게 바꿔요.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제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경보가 너 지금 핸드폰 바꿨네? 그랬어요. 핸드폰 바꿨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남이 돈을 어떻게 쓰던 참견이, 교육자실에서 다른 목사님도 있고,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아니, 그냥 핸드폰 샀다고,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딱 보니까는 내가, 지금, 해프게 돈 쓴다고 지금 뭘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새 핸드폰 사가지고 보기 좋다고, 한번 궁금해서, 그게 아니잖아. 지금 왜 또 말을 돌려.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설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 피해의식이 가득해요. 이렇게 이제 상처로 가득한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는 다른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도망가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스스로가 들켰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전과자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제 그냥 대수롭게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 들켰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숨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좀 뭐 며칠 쉬기도 하고, 아예 안 오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슴이 조금 쓸어내려지면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이민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도 뭐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지금 원단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다시 얘기할게요. 원단 메시지, 저기 70인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에 주신 거가 이제 현장. 예. 현장에 주신 것이요. 예, 나에게 주신 현장. 그렇죠? 나에게 주신 현장도 있고 또 그 현장에 주신 나의 역할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올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가는데 이걸 갖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붙잡고 갈게 이제 월간 메시지가 있죠. 이게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 전도 포럼에서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첫 주는 이제 전도제자, 두 번째 주는 70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 포럼도 하고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제자 메시지 들었고요. 오늘은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70 메시지 주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나의 기도와 각인뿌리 체질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주신 거가 우리의 기도와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각인 우리 체질. 예, 죄송합니다. 또 어떤 거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판서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좀 잘 못 씁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었죠. 예, 이게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게 본문 말씀이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오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게 이제 각인뿌리 체질된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기도가 빠졌네요. 예, 죄송합니다.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어떤 환경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위급하면, 그죠? 또는 심각하게 아프면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스티븐 집사는 돌 맞아져서 저게 바로 현장에서 이제 그 죽었거든요. 사형당했거든요. 이제 이런 시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이제 핍박하러 다닐 때 이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제 이런 시대 배경이거든요. 이럴 적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성령 오기를 기다리라.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요. 그 흩어져서 숨어 있어도 시원찮은데 마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눈에 안 띄겠습니까? 120명이요. 그렇죠? 이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평상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이제, 핑계는 있죠.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이제 잘 안 되는데, 심지어 주일 강단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그죠? 주일 강단 성경 구절이 뭐지? 생각도 안 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벌써 교회 갈 주일이네, 내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어디다 놓지? 이런 분도 있다던데,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집중이
이제 전혀 이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 당연히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요 초대교회 때요. 이런 가운데 한 열흘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이날 이후로 전하고 후가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다방에 들어갈 때의 제자들하고 성령 임하고 나왔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권능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되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15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베드로가 오늘 이 일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다 하고 나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냥 편안하게 자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에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되는 건데, 근데 현재 세계교회 상황과 한국교회 상황, 선교지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이 유목사님께서 서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안의 갈등, 시험, 분쟁,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제 말씀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걸 이제 메시지로 받고 그게 이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응답으로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보고 다시 교회 돌아왔을 적에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받은 응답을 갖다가 이제 또 확인하고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현재 이제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지금 이제 이 부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 주신 것. 근데 우리 저기 70인에서 서론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교회가 딱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갈등, 시험, 분쟁, 교회 이동, 그래서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러면 그 캠프 방향 또는 우리 교회 역할,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 지금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요. 아무래도 치유사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드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치유 캠프요, 치유 다락방, 치유 사역,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또는 이동하는 분들이, 또는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는 이렇게 숨기고 덮고 있지만은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치유를 받는다면 바로 그 치유받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맞지 않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맞다면 그러면은 이 상처도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 살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나가 모인 게 지금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이 지금 이제 이 사역, 이런 전도 운동을 이제 하는 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세전부터 지금 계획하신 건데, 이제 시간표가 이제 맞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부교육자가 왔고, 또 지금 원단 메시지 흐름이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장이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따라가면 이게 점점 더 선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이게 다 이제 맞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있고 교회의 역할과 그 교인들이 있는 현장과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이제 다락방이 일어나고, 치유 다락방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죠. 치유 팀 사역도 일어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회에 이제 고루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불신자 중에도 많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당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렇죠? 경찰한테 가서 뭐라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불신자 현장에도 이런 게 그냥 널려 있는 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것처럼 지금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 예, 계속 이제 말씀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캠프냐? 이 캠프가 이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렇죠? 예, 왜 빛을 비치냐? 왜냐면은 흑암, 예, 공허, 혼돈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도 몰라요.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도, 근데도 내 삶은 개인을 돌려다보면, 내 가정을 보게 되면은 내 흑암 속에서 이제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그렇죠? 이것저것 해봐도 이게 뭐 안 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런 캠프.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70인 메시지에 나오는 거니까 혹시 개인적인 시간 있을 때 한번 메시지 보시고요. 교육자의 삶, 캠프화라고 그랬고요. 교육자는요. 이 삶이라는 거 이제 24, 25시 하라는 거죠. 그죠? 올리나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회 캠프 말씀하셨어요. 교육자, 당회. 네. 그죠? 이 당회에 모이는 것도 이제 캠프가 돼야 된다. 빛을 비치는 캠프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임들, 또 기관, 구역, 주일학교, 교육 캠프가 돼야 된다. 이런 기관들이요. 용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실 때 이렇게 함축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이 의미가 뭐지? 아주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죠?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주죠, 그죠?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대에서 이제 교육 캠프라든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이제 빛을 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이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캠프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이 상처가 이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래요. 뭐 요셉을 보자면은 환경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가정 속에 있었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이게 지속되는 부당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이제 다른 부분이 먼저 각인 뿌리 되다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메시지요.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왜요?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다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시다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요셉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치유가 이제 고통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처로 각인 뿌리 체질 되지 않고 이제 언약적인 한이라고 목사님 표현하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면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픈 게 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러니까는 이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에서는 필요하죠. 그렇죠? 예. 부모님들이
너희들을 상처 준 거가 아니라, 그쵸? 부모님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야죠. 그쵸? 한국을 등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고 환경이 있고 여건들이 있다는 거를 늘 알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화 차이인데 모르다 보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심지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제임스 집사 있죠. 그렇죠?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줬어요. 왜 한국의 권위주의, 그렇죠?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고 뭐 나이 이런 거 가지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자기가 후배였을 적에 그렇게 힘들어 놓고 왜 선배가 돼서는 왜 똑같이 그렇게 하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몰랐는데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제 그 전도사 때 정말로 무슨, 한국 군대 신병 같아요. 제가 한국 군대 안 가봤지만은 제가 미군으로 있을 때 카투사들 봤거든요. 어깨놈으로 봤어요. 한국 군대도 어떤지. 물론 뭐 한국 카투사는 뭐 군인으로 치지도 않는데, 그래도 미군하고 분위기 다른 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고, 소위 굴리는 게 뭔지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아주 무섭게 굴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겁질리게.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제 전사들 굴려요. 특히 이제 신입전도 첫 해, 거의 1, 2년은 진짜 많이 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 험하게 다루는 것도 있고, 심부름을 다 시키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그러냐.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잘해줘야지. 이제 이게 이제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뭐라 그랬냐.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미국 예를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자기는 한두 시간, 3시간 막, 심지어 제가 시민권 따러 갔을 적에, 아침에 7시부터 줄 서가지고 거의 나온 게 이제 그 이민구에서 나온 게 5시거든요. 요즘은 뭐 전산이 빨리 돼서 그랬지만은 진짜 하루 종일 줄 섰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2시간 줄 서가지고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리셉션 데스크에서 3층으로 가라. 그 3층 가라 그 말 듣고 3층 갔더니 또 줄이 있어가지고 그거 줄 서가지고 한참 했더니 티켓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티켓 들고 또 한 2시간 기다리니까는 윈도우에 가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줘요. 애플리케이션 쓰는데 5분 걸렸는데 그거 두고 또 번호 기다리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하루 종일. 정작 이제 저 앞에 윈도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어떤 아줌마가 농담을 해요. 이렇게 힘든데 빨리빨리 하고 가지 않고. 그러면서 뭐 하와이 하고 뭐 네 딸은 어떠냐 뭐 처음 만났는데 뭐 딸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속 터지게. 그 사람들은 왜 그러죠? 그렇게 힘들게 이제 기다렸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같으면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이제 뒤에 이렇게 누가 다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한국의 분위기가 그래요. 빨리.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내 차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 이제 서비스 받는 걸 이제 권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서비스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충분히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다 하고, 그렇죠? 의문점이 있으면 다 물어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요구할 거 있으면 다 요구하고, 이제 이렇게 심지어 농담 따먹기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이제 할 말도 다 못했는데 궁금한 것도 있는데 서류 신청서 내고 가세요. 아니 저 질문인데 사람들 질 많잖아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 기다린 대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임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면은 이제 이제 영어에도 시니어리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우가 있는 거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또 실수를 갖다가 좀 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했더니 이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캠프,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는, 그죠? 이제 당회에서도 이제 캠프, 이제 교육자 캠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본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치유도 받고 또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팀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팀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팀만 나오면 되는데 한 팀만 있어도 된다 하셨어요. 자,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7명 한 팀만 모였더니 출애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 블레셋은 4명, 출 바벨론은 10명, 출 로마 25명. 이렇게 소수의 한 팀만 있으면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요. 이 한 팀이 교회의 본질, 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본질이 뭡니까?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감난삶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 부분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적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응답받게 되었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본질적 결단 했을 적에 온 응답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능력의 흐름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성막과 언약궤 먼저 말씀하셨고요. 성막, 그 다음에 언약궤. 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그 진을 쳐서 살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분들은 저기 1년에 한 번 이제 여름에 휴가 가는 거를 중심으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고 이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도 모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게요. 이제 그 휴가 중심. 어떤 분들은 이제 이사도 이제 어딜 가느냐 이제 그 학군 따라서 그 자녀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다 중심이 있어요. 뭘 위해서 사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막 중심.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는 말이 뭐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꼭 굳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그렇죠? 뭐가 있느냐 이제 이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그 중심을 살면서 뭘 했습니까? 방향을 언약궤를 따라갔죠, 그렇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원단부터 지금 이제 월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주간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을 현장에서 보고 하게 되면 그 응답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교회에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요 말씀대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응답받고 그 다음 달에 또 이제 말씀 메시지 주시겠죠, 그렇죠? 여기 또 능력 흐름 아직 다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운동.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그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시대 때 성막 운동 언약궤 했고 그 다음에 성전 운동 했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이 주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70인에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복음 운동, 이제 각인. 6월절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도운동에 뿌리 내리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선교운동에 이제 체질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강단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영적 상태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 영적 상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기 월간 메시지 나온 요 한 팀의 응답을 받았죠. 이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제 5명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 16절에 이제 가서는요, 여기 이번 주 우리 1대지 주신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3가지 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예, 어떤 힘입니까? 첫째, 생각. 두 번째, 말. 세 번째, 선택. 예. 지금 이 안디옥 팀이 지금 바울이 주자예요. 리더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는데, 지금 어느 날 이제 그리스도의 빛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뭐 할 사람인지. 그러니까는 이제 나의 것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한테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이제 옷자락만 만져도 이제 혈루증 환자가 나았죠, 그렇죠? 그런 응답들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현장을 보고 현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대 때는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 신전들, 그렇죠? 점술가, 오늘도 이제 마술하는 자 나와요, 그렇죠? 이걸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 문화를 갖다가 바꾸는 선교 캠프를 갖다가 이제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이 현장으로요, 그렇죠? 이 원단 메시지 그대로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 현장에 이제 빛을 비추니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도 이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팀만 이렇게 응답받아도 본질을 누리면서 하면은 이런 한 시대의 성막 언약계 성전 운동 했던 것처럼 이제 시대가 변하는 이런 응답들이. 그래서 이제 요런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이 한 팀이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선택이 다르겠죠, 그렇죠? 선택이 어떻습니까? 성령이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사도행전 3장, 6장, 11장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런 현장에서 당연히 이걸 살리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적에 이 선택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방향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이제 제자들로 이제 사람 살리는 제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나 손에 날마다 강론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게 맞다면 조금 더 기도해봐야겠다. 이게 맞다면은 이제 그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배고픈 사람이 빵 먹고 배부르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시달렸던 사람들이 치유받으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치유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리고 또 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떠났잖아요. 왜 우리가 떠나냐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상처 때문에 이제 남 아프게 하는 말도 하고
험담도 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치유받고 나면은 떠날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떠나냐고, 오직 그리스도 전도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 살리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 귀신 얘기하니까 뭐 전설의 고향 같은데, 현장에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숨어 있으니까 안 드러내는데,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해요. 귀신이 실제로 역삭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귀신이 역사하면은 이제 금방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거니까 이제 근데 대놓고 안 하는데, 실제로 불신자들 가운데는 특히 아이들 사역 아이들은 얘기해요. 귀신 보는 애들 그럼 손 들어요. 귀신하고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들하고 놀다 보니까는 이제 악몽도 꾸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상한 습관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어요. 남의 거 막 도둑질하고. 근데 얘네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이 귀신하고 노는 정신 상태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조금 생각도 조금 이렇게 좀 혼미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이렇게 이거는 남의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한번 갔었는데, 얘는 또 다민족이에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이제 엄마가 외국이에요. 호녀라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통계로 보면은 2020년 되면은 5명 중 이제 한 가정은 이제 다민족 가정이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거든요. 아주 흔하게 보여요. 외국인이 한국에 이제는요. 그래서 다민족 국가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가봤는데 완전 뭐 그냥 장판도 거의 반은 뜯어져 있고, 아주 그냥 마치 홈레스가 아파트 안에 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진짜 귀신 날 것 같은 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시달리게 가보니까 귀신에. 예,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뭐, 이기는 방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해주면 돼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불신자한테 그냥 설명해주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냥. 신자들은 무슨 말인가, 무슨 귀신 이러는데, 귀신에 시달린 사람한테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요. 자기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한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요. 그죠? 무당들의 거짓된 속임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도 있고요. 악령 들린 자 예수를 비방하고,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다고 돼 있죠. 그쵸? 예. 그 악령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제 귀신이 알아요. 뭘 아느냐? 내가 종교 생활하는지 신앙 생활하는지요. 이제 종교 생활 복음 편지에 나오죠. 요 그림이요. 이렇게요. 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는 나예요. 결국은 주인공이 나. 그렇죠? 예.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귀신의 능력도, 그렇죠? 그 신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니하고 그 지니 있잖아요. 하면은 귀신 나오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복음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도 임마누엘과 세계보고마. 인도는 말씀 따라서, 중심은 이 성막 중심으로. 이게 이제 복음 누리는 사람의 신분이고 권세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 못 누려요. 귀신에게 시달려도 시달리는 줄 몰라. 그렇죠? 자기가 이제 상처 때문에 폭발했는데
이제 네가 나를 열받게 했잖아 이제 하고 이제 말을 해줘. 아니 그거 귀신 지금 상처가 지금 마귀한테 지금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제 안 믿어요. 이게 안 믿어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알아요. 안 믿어져요. 남 얘기면 쉽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알면 해방받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그렇죠? 그건 몰라요. 그게. 그래서 저기 복음 못 누리는 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주신 나와 나의 것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의 필요를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 이뤘다 그랬는데 다 줬다 했는데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가 필요를 위해서 이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잘 아는 거죠. 귀신이 이제 지금 이게 심지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요. 저기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비주의도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극단적인 거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렇죠?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현재 필요에 의해서요. 그냥 그 영주권 문제에 걸려 있으면 영주권 해결되는 그 중심으로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하면은 그 상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면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이제 기도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제 진잉이고, 그렇죠? 너무 심한 말 표현 들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답이 안 나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미 다 주셨구나.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근데 나는 지금 노예야. 심지어 나는 감옥에 있어. 근데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바울 팀이 이제 신라와 함께 찬양이 나온 거가, 그렇죠? 바울도 감옥에 있었고 요셉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쫓겨다녀가지고 나중에 귀신 들린 척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편을 누가 제일 많이 썼느냐? 가장 고통받았던, 죄송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썼고, 그렇죠? 요셉은 형들한테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신기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 왜 우리 생명이 보존해야 되죠? 12지파 이스라엘이요. 누가 옵니까? 메시아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언약 사상이 분명한 게 요셉인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래서 복음 편지가 무슨 기초고 한번 띄워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안에 이제 모든 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요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단부터 이제 월간 메시지 잡고 이번 주에 요 부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현장에서 받은 응답들 확인하시고 또 다음 주에 주실 메시지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도 이제 그 다음 부분 또 이어서 나가니까는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나, 그렇죠?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지? 왜냐면 그거 주신 거 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나만의 거가 있잖아요. 나만의 것이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이 캠프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